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9월 7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이사야서 3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갈증 없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갈증 없는 삶이 가능하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또 그러한 한계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천국이라고는 말을 못해도 천국 같다. 천국에 온 느낌이다.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가 온전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형통할 때, 출세할 때, 돈이 많을 때, 유명할 때, 인기가 있다, 아니면 부흥한다, 성장한다, 아니면 높은 임금을 받는다. 하여간 천국 같은 느낌, 좋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고 천국은 한마디로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갈증이 없는 곳.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지니만 있으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지니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게 아니라 지니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사람 몸이 건강한 상태일 때 건강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건강해서 건강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그건 다른 갈증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에 대한 갈증이 없는 상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건강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는 마음 상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생기면 갈증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갈증이 생겼을 때 돈을 주려 하지 말고 갈증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갈증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십니다. 근데 단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지옥을 묘사하세요. 그게 갈증입니다. 개념이라고 제가 굳이 말을 한 이유는 주님께서 갈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갈증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멀리 보니까 나사로가 보여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 간구한 것이 단 한 가지예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시옵소서. 이 갈증 아닙니까? 정말 지독한 갈증의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증 그 자체만 가지고는 지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어떤 갈증? 해갈의 가능성이 전무한 갈증. 이게 지옥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말적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단어로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종말에 임할 메시아 왕국이 그 모습인 건 아니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언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내에서 가치관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래적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2700년 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고 초림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림 후에 일어나야 될 나라로 마음을 옮겨가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경우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묘사하기 위해서 미래에 임할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받을 구원,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구원을 너희는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2절까지 묘사되는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는 앞에 있는 무슨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3인칭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도 되고 그것들이도 되고. 그래서 내 백성이 왜 그러면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속이 어떻게 됐기에 구원을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은 뭐라고요? 무대 위에 온통 공연장 전체가 새카만 암흑에 덮여 있습니다. 근데 부분 조명이 무대 위를 비추면서 주인공 한 사람만 비추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럼 내 옆에 사람도 안 보여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무대에 있는 조명이 비치고 있는 그 배우만 보여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나 구원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데 그 보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황홀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만이 보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취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갈증이 사라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음의 증거가 뭐냐면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그게 메마른 땅, 사막, 광야, 이게 아름다운 장소로 바뀐다. 근데 레바논과 갈멜과 사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당신의 시대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향기가 가득한 레바논의 영광, 울창한 상수리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갈멜, 그리고 들꽃 만발한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사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땅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땅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었다가. 핵심은 결국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갈증이 없어진다. 근데 갈증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마음에 보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5절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구원받았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 뭐예요? 한마디로 장애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애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짐과 동시에 장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종류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인생은 이런 갈증과의 싸움이어야 합니까? 처음에 선민들을 만나서 함께 하신 장소가 광야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으로부터 나온 게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 갈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이제부터 갈증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삶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광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갈증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 크기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단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생긴 판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 생각하시는 인격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판단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 그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 크기의 공백으로부터 갈증이 어마어마한 갈증, 하나님 크기의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크기의 갈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크기의 갈증이 인간 모두 7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정작 그 하나님 크기의 갈증을 갖고 있으면서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는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 어떤 뭐 성취든 무엇이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 크기의 갈증으로 그것들을 마셔서 해결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구렁텅이로 막혀있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혓바닥에 닿게 해달라고 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와 똑같은 처지예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갈증이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크기의 갈증이라는 것을 모른 채로 아내를 보면 아내를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남편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죽을 지경이고, 자녀, 하나님 크기의 어마어마한 갈증을 갖고 있는 채로 자식을 딱 보자마자 이제 자식은 죽은 겁니다. 무슨 수로 자식이 엄마 아빠를 해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크기의 갈증을 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딱 하자마자 그 사업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수로 사업이 그 사람을 해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와 우리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똑같이 지옥인 것이죠. 해결될 수 없는 갈증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갈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장애감이에요. 장애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갈증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게 건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갈증인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생각을 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건강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기도 끝에 답은 얻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 그냥 갈증이 없다. 몸은 아픈데도 갈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자녀가 문제고 이럴 때 우선 그것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갈증을 괜히 세상 것이 눈에 보이면 거기에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너가 없어서 내가 갈증이 생긴 거 아니냐고. 응? 돈을 보면 돈 네가 없으니까 내가 갈증이 생긴 거 아니냐고. 응? 내가 좀 와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갈증적인 상황은 주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를 6번 얘기했다 그랬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외양간 없고. 그러니까 갈증이 날 만한 상황인데
상황은 갈증이 날 만하지만 내 마음엔 갈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갈증을 갖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게 장애감과 배신감이라는 거예요. 장애감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예를 들어 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얻어서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돈 좀 벌겠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아요. 응? 장애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갈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땅, 광야, 응? 그러니까 이게 응? 사막, 그래서 갈증이 생기는 건데, 불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하다 보면 그거 조금 얻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본다, 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는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은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앞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갈증을 못 느끼는 게 이 사람의 마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만 들어차면 완전히 만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증적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그 일이 안 돼. 그러면 자꾸 장애가 생겨. 그 장애가 생길 때 내 마음에 장애감을 느끼면서, 갈증도 불 때문인데 장애감 때문에 화가 생겨서 불에 불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새카맣게 몸도 마음도 타 죽어도 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또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 배신감은 어떤 경우냐. 내가 돈이 없다. 돈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데 로또를 맞았어요. 그 갈증에 못 이겨서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수십억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수십억 원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갈증인 줄 알았더니 마이바하 무슨 또 벤틀리 차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막 차를 2대 3대 사요. 온갖 명품을 다 사요. 아, 차에 대한 갈증인가 명품에 대한 갈증인가 했더니 그거 다 사고 났더니 또 갈증이 생기네. 이렇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 거를 가지려는 노력에 방해를 받게 되면 장애감을 느껴 불에 불을 더하게 되고, 그것들을 생각대로 가져보면 하나님 크기의 공백에서 생기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에 대한 얘기다. 원수. 이 원수라고 하는 얘기,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진짜 내 원수를 하나님이 나 대신에 안갚음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까지 다 염두에 두고 원수에 대한 보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는 자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돈 가져봤어요. 근데 이게 나를 배신해요. 전혀 안 가졌을 때 가졌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 생기면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감사만 하며 살 것 같죠? 아니요. 한 달 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불평이. 끝도 없는 얘기예요. 배신감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다 배신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를 굳세 하라 두려워하지 말. 이 약하게 된 것, 두려워하는 것, 겁내는 이유가 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얻어야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에 겁이 나는 거예요. 방해가 생기면, 장애가 생기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보면 7절에 시온의 대로, 그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얘기가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온의 대로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일이 안 돼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몸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제발 이제는 몸이 아플 때 몸에 대한 갈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속는 겁니다. 일단은 어쩌고 봅니까? 마음의 하나님 크기의 갈증을 해결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세상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잠깐 뒤로 밀어놔요. 잠깐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일단 갈증 자체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해결돼도 갈증이 안 사라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명성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 잠깐 밀어놔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갈증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평강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있던 문제들을 다시 만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떠맡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대로 취급하시겠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는 건강을 갈증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증나 하자. 돈으로 갈증나 할 때는 돈을 갈증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갈증나 하자. 그러기 위해서 대로를 가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 곳이 시온이었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갈증이 없어지고. 시온의 대로는 깨끗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간대요. 깨끗함과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갈증나 하는 그 자체가 갈증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안고 있는 지옥일 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다. 이 갈증이. 건강하면 해결이 될 거다. 이 자체가 불신앙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신이 누구야? 신의 정의. 내 마음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대상이 여러분에게 신이고 다른 신입니다. 신의 정의예요.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 그게 자식이면 자식이 내게 신이고 돈이면 돈이 신이고 건강이면 건강이 신입니다. 이게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돈을 갈망하고 건강을 갈망하고 형통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던 하나님 자신 말고 다른 것을 갈망하던 또 갈망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 마음이 드디어 거룩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갈증이 나 아주 못 견디는 내 마음이 죽어버린 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마음만 승천하신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아래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성령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은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그대로 보게 해주시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승천의 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우리 마음이 끝없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생사여탈권을 진 자들이 두드려 패고 뭐라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들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갈증이 없어요.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애가 생겨도 내 인생에 장애처럼 보이는 게 생겨도 장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신이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처음부터 배신할 걸 알았어요. 제자들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사람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다 배신해서 등 돌릴 거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배신감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뭐 팔기까지는 안 했어도 다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신은 있으되 장애는 있으되 장애감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애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혔으므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을 받는다. 더 유리하게 되었다. 장애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갈증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아름다움을 확인하시고 이 세상을 갈증 없이 장애감과 배신감 없이 천국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를 오늘도 끝없이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는 채로 배신감도 없고 장애감도 없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